있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오늘 우리 묵상할 주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믿음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76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몇 구절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456구절입니다.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대왕 산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항복해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똥이나 먹고 너희들의 오줌이나 먹을 것이다. 먹을 게 그만큼 없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애굽은 전혀 유다를 도와줄 힘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전달하기를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사야 선지가 주는 글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펴놓고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우리가 살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대신들이 전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결과가 그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서 넘어져 있습니다. 유다와 아수르의 싸움은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단지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일까요? 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와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 이사야 37장 36절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아수르 군사 진영에 급성 페스트 전염병, 들쥐가 옮기는 페스트 전염병이 발생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까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고 하는 그 설교 중에서 아주 인상에 남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기억 중에 하나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팔씨름을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설명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덤벼드는 것을 보고 그 정성이, 그 자세가 기특해서 일부러 져 주셨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설명했던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다. 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지 않으셔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3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참 얼마나 이 전략적인 사람이고 꾀가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싸움질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근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 그런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성질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아올 때에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이 야곱의 환대뼈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보행을 못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긴 싸움입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야곱의 끈질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겼으면 이긴 자가 축복을 합니까? 진 사람이 축복을 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럼 축복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지 축복받는 사람이 이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본체, 야곱이라고 하는 성질, 야곱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고 내가 끈질기고 내가 악착같이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표면적인 의미에 그동안에 붙잡혀 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이 속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가 분명히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팔씨름을 해서 일부러 져주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것은 정말 참다운 신앙은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탈바꿈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창세기 32장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앞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부인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먼저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곤 자기 혼자 강 건너편에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데 그 옛날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 이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삐뚤어진 존재.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삐뚤어진 방법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올바른 삶, 곧고 올바르고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라, 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곱처럼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떤 못 고칠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같이 끈질기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이 고통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야곱의 삶을 다 포기해라.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제까지는 야곱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고, 내가 철야했고, 내가 40일 금식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브라함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이 주도하고 왕이 주도하고 군사력이 주도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적 주권의 은혜를 쥐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야곱 같은 그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그 3절 말씀, 3절 5절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67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 가족이 건강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삶. 그래서 나는 못 살아도
이 모든 민족이 잘 살고 나는 병들어도 이 모든 민족이 건강하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결론입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바꾸면 감사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이 그 시편 6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야곱같이, 악착같이 끈질기게 뭔가 붙잡고 매달려서 내 소원과 내 계획을 성취했던 그런 신앙에서 조금 더 우리가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리는,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다듬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그런 감격과 기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폭넓은 은혜의 세계 속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야곱과 같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길을 먼저 찾아야만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저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정말 주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 머리를 숙인 저희들을 통해서 먼저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편에만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